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으로 얼룩졌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40년의 세월이 끝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준비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데스로 모였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의 실패했던 경험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땅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20장의 말씀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했던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어 장사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에서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을 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가 에돔 왕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으나 에돔 왕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그들을 우회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 직분을 대신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온 회중은 그곳에서 아론을 위하여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모세와 아론 모두에게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나안 땅을 소망하던 자들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정을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은 가나안 지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로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길이 험해지자 백성들은 다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비하하며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회중에 보내셔서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이 베풀어준 것이 아니라 제시된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장차 나무 위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살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경에 가까이 다다라서 여러 땅들을 거쳐 동편 모압 평지를 향하여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의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본토 정복을 앞두고 그들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의 죄악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에돔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고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심판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실수를 보고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땅에서의 보상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놋뱀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놋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에 다다른 그분의 민족들에게 그 땅에 강한 왕들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했 그 거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쓰러뜨리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실 것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배우게 됩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욕심도 어떠한 다른 목적도
주를 향한 우리의 선한 걸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높이고 주께서 주시는 일들로만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